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살아서 여기 올 수 없었겠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지켜왔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돌아보면 지난 한 주간만이 아니고 우리가 룻기서를 지금 오늘이 16번째 시간인데 이 16번째 시간 동안 이어올 수 있도록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동안 저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우리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깨달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제 마지막 시간 강의를 하려니까 눈물이 막 날라고.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그러나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복습을 해야 되지요. 15번째 우리 지난 시간 강의의 제목이 뭐였죠? 통곡은 끝나고 비로소 웃다. 네, 뭐 어떻든 간에 기억은 하셨어요? 통곡은 끝나고 웃는다. 네. 통곡은 끝나고 비로소 웃다라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폈는데, 자, 우리 한성 형제부터, 아니 오늘은 라헬 자매부터 한성 형제, 해근 자매 이렇게 마지막이니까. 늘 한성 형제가 늘 갑자기 질문을 먼저 받아서 늘 고생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 주를 살았는데, 지난 시간 말씀이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통곡의 길을 가는 중에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들이 기억이 나요. 네. 통곡의 그 시간들을 지나가면서도 끝이 나고 웃기 위해서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또 우리 한성 형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결국은 웃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해피엔딩이죠. 오, 예. 맞아요. 예. 1장부터 우리가 쭉 공부를 해봤지만 얼마나 처절했어요. 그죠? 네. 그동안 아주 처절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끝내 웃게 하신다. 해피엔딩. 근데 우리가 외국 영화를 보면 항상 끝에는 the end 그렇게 나오잖아요. 끝났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대요. 오늘 영화 제목이 뭐냐 했더니 the end다. 맞아요. the end인데 그런데 그 the end가 항상 happy end라는 거죠. 예. 우리 해근 자매는요? 악을 통해서도 선을 행하시고 또 화를 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오. 신뢰하라. 오늘 이 시간을 아주 기다렸던 것 같아. 마지막을 나는 이렇게 정리할 거야. 아주 했던 것 같아. 맞아요. 악한 그런 환경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시고 또 뭐라고 했죠? 그리고 화를 복으로 바꾸신다. 네. 우리 오늘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 말씀 한마디만 붙들어도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지요. 자, 오늘 우리 마지막 이 주제는요. 새로운 출발입니다. 오, 목사님 끝이 나는데 뭘 또 출발이야. 항상 끝은 새로운 출발을 우리에게 하게끔 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룻기서 4장 17절 말씀부터 22절까지 이제 마지막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 족보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족보의 이야기는 좀 가볍게 건너뛰는 경향이 있죠. 어떤 분이 2017년 새해가 되면서 이런 결심을 했대요. 금년에 내가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구약부터 읽으려니까 구약의 분량이 너무 많아서 혹 못 읽을 것 같아서 신약을 읽자. 그래서 마태복음을 탁 여니까 낳더래. 그래서 난 그만 낳고 싶어. 그래서 마태복음 건너뛰자 그랬다는데 성경의 족보의 이야기는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굉장히 깊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 룻기서가 끝이 나면서 족보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이 족보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음성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자, 기억을 좀 더듬어 봅시다. 이 룻기스의 시작은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누구의 가정이죠? 나오미. 남편은 누구였던가요?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의 한 가정의 이야기, 또 더 좀 내용을 좁혀보면 이 나오미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죠. 그렇게 시작한 이야기가 이 1장에서 2장으로, 2장에서 3장으로, 3장에서 4장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동안 개인과 한 가정을 넘어서 이야기가 민족의 이야기로 발전을 해 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이야기로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룻기의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한 가정, 이들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사시대에 나오미의 가족들만 있었던 건 아닌데, 이 나오미의 가정을 픽업해서 이들로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하셔야 될 것 하나를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은 많은 사건,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나 그 인물들이 주인공은 아닙니다. 야곱을 말하지만 야곱의 주인공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아브라함을 말하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성경은 들려주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주목하다가 그 인물을 통하여서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보면요,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너끈히 내어 바쳤던 인물이에요. 우리는 흉내낼 수 없는 인물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런 일생을 살아왔는데 성경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예. 어떻게 야곱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섬겨갈 수 있나요? 얼른 보면 너희도 이렇게 막 살아라, 막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보이죠. 성경은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봐라, 이 아브라함도 봐, 내가 약속해도 안 믿었잖아. 내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반복해줘도 믿는 것 같더니 또 돌아서고 믿는 것 같더니 또 돌아섰잖아. 근데 이런 인간을 내가 결국은 봐라, 이삭을 바치라고 해도 머뭇거림 없이 바치는 이런 인물로 내가 만들어냈다. 그러니 너희도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야. 그러니 소망을 가져야 돼. 이야기를 주는 거거든. 결국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이고, 그들의 현재와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이 이 룻기스의 저자의 의도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처절한 절망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다가 이 룻기스의 마지막에 오면 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하면서 족보를 쭉 언급하고 여기서 성경이 끝이 나요. 성경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봐, 그래 절망인데 그렇게 끝날 줄 알았지? 아니야,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아들이 태어났다. 야, 나오미는 이제 팔자를 고쳤다. 인생이 바뀌었다. 나오미의 가정은 행복해졌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부터 태어난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새로운 희망의 근거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룻기의 의도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는데, 자, 무엇이 새로운 출발이고 무엇이 희망의 근거인가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희망의 출발은 오벳입니다. 오벳. 17절 말씀을 우리 해근 자매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웃 연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보아스와 룻 사이에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더라. 근데 이 오벳이 누구냐?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고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왜 성경이 굳이 오벳이 태어났으면 오벳이 태어났다는 것으로 끝이 나면 될 텐데 이 오벳이 이런 족보를 이루는 조상이 되었다고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이 오벳으로부터 이 가문의 대가 이어졌다. 이 나오미를 복량할 복량자가 생겨났다. 이 가문에 자식이 하나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태어난 아이는 어떤 아이냐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죠. 사실 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요, 이 아바드라고 하는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아바드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오벳이. 그리고 오벳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가 오벳이라는 이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와 룻이 또 이 나오미가 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지은 게 아니라는 거지. 그냥 너 오벳해.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에 자신들이 모압행을 결정했던 때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나오미는. 그때 거기서 기다리지 못했고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떡집에서 하나님의 양식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압 땅으로 갔던 이것이 나오미에게는 처절한 뼈에 사무치는 후회 아니겠어요? 거기 가서 남편 잃고 거기 가서 자식 다 잃고 거기 가서 청춘 다 허비하고 이게 뼈에 사무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잖아요. 이것만은 잊고 싶어 정말. 내 인생의 역사에서 싹 지워버리고 싶어 요 시간만큼은. 그런데도 지울 수 없고 눈을 감으면 생각나고 눈을 떠도 생각나고 예? 저 먼 하늘 구름을 봐도 생각나고 어떤 상황들을 봐도 늘 생각나는 그 사건이 있잖아요. 좋은 것이면 생각하면 좋은데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자꾸 생각나. 미치는 거예요 이게. 예. 이런 게 우리에게 있잖아요. 나오미에게도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오벳의 이름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이름을 지을 때는 과거 자신들의 모압 결정행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여기 배어 있는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아무리 어려워도 이제 이 자식만큼은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여기 오벳이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가정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기적들 이걸 지금 나오미는 잊지 않고 있다는 거지. 이걸 생각하면 나는 세상에 다른 것 붙들 이유가 없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돼. 이것이 답이야 라고 하는 것이 여기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준 이 속에 이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섬기는 자로만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행복하는 길이고 이게 답이고 이게 정석이고 이것이 이 이름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 그러시죠. 네. 그냥 오벳 할 때는 아 오벳이구나.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야 그게 최 오벳이냐 이 오벳이냐 그것만 늘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내포된 이름이 바로 이 오벳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보아스와 이 룻의 결혼은 그 당시에 그 좁은 이 마을에 그 도시의 최대의 로맨스였습니다. 네, 나이 많은 보아스와 그 젊은 여자 룻 그것도 이방 여자 룻 소위 말하는 국제 결혼을 했다니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관계 때문에 결혼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이었어요. 그 결혼이 관심이고 임신이 관심이고 출산이 관심이고 어머머머 임신했대. 안 될 줄 알았네. 그게 됐네. 오 보아스가 임신을 했대. 룻한테. 상상이 가시죠? 네. 어머 애를 낳았대. 지금 이게 초미의 관심이에요.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 동네 사람들이요. 이 아이에게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머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대. 아들을 낳았대. 그거 이름을 오벳이라 했대.
지금 이 난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없어도 될 이야기들이죠. 그냥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이래도 되는데 이 이야기는 초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오벳이 뜻이 뭔데? 옆에 있는 여자가 또 물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자래. 아유 진작 섬기지. 그런 이야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머 하나님 섬기면 저렇게 나오미처럼 저렇게 되었다가도 희망이 되나 봐. 이런 이야기도 했을 거고 아유 그땐 잘난 척하고 가더니 지금 와서 별별 이야기가 다 있지 않았겠어요? 예. 자 그런데 이 나오미를 가만히 주목해 보면서 그 왜 오벳이라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지었는가 그 이유를 이들이 점점 알게 되는 거죠. 맞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가정은 저렇게 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 회복의 답이야. 이것을 이제 이 아이를 보면서 이 가정을 보면서 이들이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도 어떤 소망을 가졌겠어요? 우리도 오벳을 낳아야 되는데, 우리도 오벳이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결단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오벳이 태어난 것은 나오미 가정의 일종의 간증인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오늘 우리에게도 이 교훈을 주고 싶어서 오벳이 누군지 아니? 예, 그냥 나오미의 손자가 아니야. 이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비였어.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룻기에는 사사시대라 그랬죠. 이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던 그 시대라 그랬죠. 이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그 무질서했던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이 왕정시대로 옮겨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을 공부할 때 공부했죠. 당신의 삶은 사사시대입니까? 왕정시대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막 던지지 않았어요. 당신은 당신 멋대로 삽니까? 하나님의 왕 대신 그 하나님의 모시고 삽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지 않았나요? 지금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새로운 출발이라고 제목을 붙여 본 거예요. 자, 룻기는 나오미와 같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이야기인데 창세기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또 있어요. 창세기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노아가 이렇게 출생을 했다. 그래서 노아는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 이름 안위라고 하는 이 의미는 글자 그대로 안위라고 하는 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이 안위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회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회개하다, 위로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주 상반된 의미가 여기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이름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회개의 수단으로도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벳이라고 하는 이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지금까지 이 험악한 삶을 살아온 그들을 다시 위로하면서 이제 새 출발을 하게 하는 그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새로운 출발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여기 믿음의 출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출발을 18절에서 21절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의 족보는 이렇단 말이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여기 다른 건 이제 중간에 나오는 이 족보들은 조금 우리가 뛰어넘더라도 이 족보의 이야기를 언급하는데 오벳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그냥 보아스로부터 시작을 해도 괜찮으련만 베레스라고 하는 인물로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레스라고 하는 이야기로부터 이 인물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 살폈어요. 이 베레스가 누구예요?
유다와 다말에게서. 그렇죠.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아스와 룻의 관계와도 같잖아요. 예, 같은 관계죠. 물론 이제 뭐 아버지,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아니지만 그 형편이 또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베레스로부터 시작한 것은 아니에요. 단 이 베레스로부터 족보가 시작하는 것은 유다에 대한 야곱의 축복 때문에 그래요. 야곱의 축복. 그 축복이 어떤 것이었는지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지금 이 복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로부터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네. 그러니까 다윗,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그 통치자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미 창세기에 있었어요. 그 약속이 지금 이 야곱의 가정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베레스를 통하여서 이 축복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었어도 어떤 형편일지라도 사람들은 거기에서 어떤 수작을 부리고 어떤 이 변화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봐라 이렇게 끝까지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이야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니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베레스로부터 족보를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회복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을 때 사사시대는 이렇게 험악한 시대여서 모든 게 끝나버리는 것 같지만 보라 지금 이 되어지는 이 이야기는 아니죠. 룻기스 4장에 그 이야기를 쫙 보면 이 봐라 하나님의 그 약속은 봐 베레스를 통하여서 쭉 이어지고 와서 지금 여기 오벳에게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 오벳이 너희들 누군지 알지? 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판단과 자기들 생각대로 살던 그런 시대에 지금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유보되는 것 같고 이런 시대는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이루어질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보아스의 아들 오벳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걸 그들에게 지금 보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걸 그들에게 보이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출발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들의 경험으로 살아왔고 너희들의 생각으로 살아왔고 너희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2017년 이제 우리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믿음의 출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의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 해를 돌아보면요. 그렇게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하고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지만 성경에 약속해 준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하나님 우리를 쭉 이끌어 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난 날을 이렇게 돌이켜보고 오늘을 보면 새롭게 믿음의 출발을 해야 되겠다. 믿음의 결단을 새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이 우리에게 서지 않겠습니까? 베레스에서부터 오벳까지 이 그림은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봐라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로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룻기스를 대하고 있는 우리들 독자로 하여금 베들레헴의 백성들은 영적인 눈이 멀어서 이걸 못 봤지만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지금 똑똑히 보여주고 있지 않냐. 너희들은 봐라라는 이야기죠. 그들은 못 봤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지금 잘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을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은 룻기스를 우리 공부하는 동안 계속 몇 번 반복되었던 이야기가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역사를 끌고 가신다는 이야기를 쭉 해왔잖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굳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룻기스를 오늘 마지막 시간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 시점에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자, 여기서부터 새로운 역사는 시작된다 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이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되고, 또 하나는 야,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자라고 하는 이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여러분이 룻기스를 공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아이고 뭐 목사님 재밌었어요. 뭐 아이고 몰랐던 거 하나 알았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 가고 이 뜻이 뭔지 몰랐지. 예.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교만 충만하라고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은혜가 충만하라고 우리가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결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이런 믿음의 출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신정시대로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21절, 22절을 우리 한승 형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런데 룻기서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하십니까? 1장 1절을 읽어보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일어난 상황을 쭉 설명을 하더니 룻기스가 오벳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룻기스의 막을 내리는 그 순간에는 무엇이 예고되고 있느냐? 여기 다윗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고되고 있다. 다윗이 여기 예고되고 있다는 말은, 자, 이제 그렇게 절망스럽고 어두웠던 사사시대는 끝이 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는 다윗 왕을 통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데, 왕은 다윗이 왕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실제적인 이 신정시대를 열었던 인물이잖아. 이제는 신정시대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새로운 출발이라는 거죠. 이게 새로운 출발. 그래서 1장을 공부할 때 제가 여러분 질문을 던졌던 것이, 여러분의 삶은 사사시대입니까? 왕정시대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냐? 내가 왕이냐를 늘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했죠? 하나님이 왕이시기는 맞는데 실제 왕은 내가 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 삶이 얼마나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하나님이 딱 계획해 놓은 내 인생의 길이 있는데 이 내가 잘못돼서 이 내 인생은 농단을 해가지고 말이지. 나라가 이렇게, 내 인생의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혀지고 혼란해졌다. 이런 그림을 이제 우리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가정사가 이렇게 끝났다는 것이 룻기스의 메시지가 아니다. 예, 이 사사시대는 이렇게 끝이 날 것이다.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건 끝이 나게 돼 있다. 왜? 다윗이 오고 있다. 왕정시대가 오고 있다.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이제는 왕정시대를 향해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룻기스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던지는 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결코 사사시대로 종결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왕정시대로 나아가게 된다. 이 이야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거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정,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요. 내 남편을 보면 사사시대로 인생을 끝낼 것 같아. 저 인간이 철들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지금 성경은요, 철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철든다, 끝난다. 끝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이게 끝이 나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죠.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면서 사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참 어떻게 나는 남편 복이 이렇게 없냐, 그런 생각 하시면서 한 분이 여기 7명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이렇게 남편 복이 없냐. 그런데 이상스럽게 그리고 자식을 보면 그에 비해 그 자식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속 빼닮았나 싶어. 그죠? 그래서 자식 복 없는 여자, 남편 복 없는 여자,
자식복도 없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자꾸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런 눈으로 보니까 자식이 자꾸 미운 거야. 이게 자꾸 더 미운 거예요. 자기 아빠를 닮은 게 더 미운 거죠. 그러니까 그 아빠를 닮은 자식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나는 점점 더 포기하고 점점 더 절망하다. 생각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야, 어떻게 그래도 그런 남자에게서 이런 애가 나왔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집회를 가면 대부분 수요일 밤에 내가 집으로 돌아가요. 그럼 집에 들어오면 뭐 새벽 1시, 2시 이렇게 될 때가 많죠. 이제는 애들이 다 커서 뭐 출가도 하고 이렇게 나가 있지만 애들이 어릴 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문을 열어보면요. 막 팬티만 입고 막 그냥 침대 이렇게 자고 막 이렇게 엎드려서 자고 이런 걸 보면 너무너무 예뻐요. 어떻게 나 같은 거에서 이렇게 예쁜 자식들이 나왔나 싶어요. 이럴 때는 가서 안아도 주고 이불도 덮어주고 입도 맞춰주고 이때는 내가 제정신이에요. 근데 내 정신이 아닐 때는 어디 이런 게 나타났나 싶어요. 아빠 그저 아빠 등골을 빼먹으려고 나타난 것 같은. 예, 이럴 때는 내 정신이 아니라는 거지.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야, 저놈 커서 뭐가 될까 기대가 막 되고. 그런데 이 믿음의 눈이 아닐 때 안경을 안 끼고 이렇게 보면 흐린 눈으로 보면 이게 사람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지금 루키스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사시대에서 신정시대는 열린다는 거죠. 예. 그러면 루키스를 마치면서 우리는 마음에 소망을 가져야 돼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야,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다. 내가 믿음의 출발을 하면 내가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하나님 때문에 내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나오미와 같잖아. 우리는 룻과 같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때문에 이들의 상황이 바뀐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상황은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그러니까 이게 누구요? 우리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사람들이 못났다고 하는 우리. 예. 그런 우리는 성경은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11조를 잘하는 자는 이런 조건이 없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전도 많이 한 자는 이런 또 다른 조건이 없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이게 전부예요. 그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나오미의 가정을 우리가 쭉 추적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받을 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으로 인한 큰 기쁨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루키스 전체 그림이 우리 머릿속에 다 들어있나요? 네. 다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자, 룻기 1장은요. 흉년의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룻기 1장은 정든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로 가는 떠남의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룻기 1장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죽음의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룻기 1장은 나오미가 스스로 좌절하고 나는 나오미가 아니야, 나는 마라야, 나는 하나님께 벌 받았어 라고 하는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들로 시작을 하다가 1장 끝부분부터 보면 흉년은 풍년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떠남은 돌아옴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바뀌어요. 남편과 헤어짐은 새로운 보아스와 만남의 이야기로 바뀌어져요. 점점 더 반전이 되어져 가다가 룻기스 마지막에 가면 새로운 출발의 서광을 꽉 열어주는 거죠. 이걸 이제 해근자매는 이렇게 드라마를 하고 뭐 이런 활동을 많이 하면 우리가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 이런 반전이 너무 많잖아. 막 끝나는 것 같고 저기 죽을 것 같아 지금. 내일 봐야 돼. 저기 죽나 사나. 그런데 안 죽는 거 우리가 알아요.
탁 떨어졌는데 깨보면 꿈이야. 근데 누가 탁 받고 있어. 이 어둠이 확 열어가고 아주 큰 팡파르가 울리면서 새로운 빛이 쫙 들어오는 그게 이 루키스의 이야기라고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한승 형제 오늘 16강을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하나님이 좀 더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들어왔던 제 인생 가운데 많은 분들의 설교나 그렇지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이 어떤 분이지?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그리고 어떤 분이길래 나의 모든 인생을 항상 순간순간 생명으로 바꾸셔서 그분이 홀로 영광 받으시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정말로 열정이 좀 더 제 안에 채워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루키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쭉 보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이제 생기는 거죠. 아, 매력 있다. 아, 이분 한번 사귀어보고 싶어. 지금까지도 사귀어봤지만 지금은 그냥 커피 한잔 하시죠. 시간 있으면 커피 한잔 하시죠. 이랬는데 아니 커피 한잔 해요. 아, 시간 내요. 아, 반드시 해요. 하고 싶어요. 지금 이런 이제 단계에 왔단 말이죠. 여러분 남자가 하나님 앞에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면요. 역사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라헬 자매는요? 저는 이제 길거리 가다가 목사님 중간중간 이렇게 저 붙들고 참 복이 많으시다고 막 이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아, 믿음 밖에 있는 분들이. 네. 아, 복이 많으시다고. 그러면 귀찮아서 이렇게 모른 척하고 가든지 아니면 진짜 복이 많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나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사람 붙들고 진짜 내가 복이 많거든요. 여호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고 또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오늘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 복 있는 자구나 내가.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루키스를 쭉 공부하는 동안 우리 라헬 자매가 몇 번 이렇게 울기도 하고 그랬죠. 이제 이 자신이 붙었다는 거죠. 해보니까 야 아무리 루키처럼 어두워도 이렇게 새로운 출발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될 수 있다.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누가 사람들이 물으면 그래 나 복 있어. 한번 까볼까? 이런 이야기죠. 예. 한번 하나님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까볼까? 이런 어떤 확신이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우리 해근 자매는. 저는 그 희망을 제가 가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정말 너무 감사한데요. 룻기를 통해서 도전받았어요. 도전받았다는 건 제가 살아있다는 거고 제 안에 영이 아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도전을 받을 수 있고 그게 희망이 돼서 희망의 불꽃을 피울 수 있는 그거를 느끼고 깨닫게 된 그게 바로 룻기의 이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목사님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 시간이 더 아쉽네요, 진짜. 네. 네. 지금 이제 해근 자매의 이야기는 이거지요.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이게 오늘 강의의 첫 번째 대지였어요. 희망의 출발. 네. 그리고 우리 한성 형제는 야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을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을 잘근잘근 씹으면 끝까지 나는 그 단물이 도대체 어떤 맛일까를 알고 싶다는 이게 지금 믿음의 출발을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라헬 자매가 사람들 만나면 그래 나 복 받았어요. 정말 그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데요. 이제는 그 복 받은 삶으로 새로운 출발을 해볼 수 있겠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이 결단이 세 사람을 통해서 탁 이렇게 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루키스는 넉 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성경의 한 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쭉 넉 달 동안 이 루키스를 쭉 공부해 본 결과 성경의 장이 짧다고 해서 의미가 짧은 것은 아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는 교훈이 참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살갑게 우리에게 들려지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습관적으로 근성근성으로 보시지 말고 이 말씀 속에 나를 집어넣어 보고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어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쓰시는 하나님의 드라마가 그 속에서 다 보여지고 있는 것, 그걸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은혜가 되고 그때 새로운 결단이 있게 되고 그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26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또 좀 더 잘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제 마음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믿고 제게 지금 강의를 마치는 순간 이런 마음이 하나 들어요. 다음 주부터 난 뭐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믿음 좋고 이렇게 열심히 있고 이 아름다운 분들을 보지 못할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막 비어질 것 같아요. 뭐 울컥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늘 신앙의 열심을 품고 함께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때문에 이 넉 달 동안이 대단히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위에서 믿음 안에서 서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이 이 룻기스가 가져다 주는 것처럼 아름답고 소망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난 16주 동안 룻기스의 말씀을 함께 살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가르침들, 깨달음들, 또 저희가 가졌던 결단들 하나님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CTS 두란노 성경교실을 함께한 모든 우리 시청자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에 수고한 여러 스텝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오벳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CTS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